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선종의 개송과 일화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선종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의 한 종파로 좌성과 화두를 통해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송과 일화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수행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선종의 근본 정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종에서는 불립문자라고 하여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개송과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송과 일화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달마조사가 중국에 처음 선종을 전했을 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조사님, 제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며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조사는 답했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양무제는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마조사가 답했습니다. 텅 비어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앞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이 대화는 선종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개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성취하려 하며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달마조사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명상을 통해 이 가르침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볍게 감아주세요.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되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단지 있는 그대로 관찰할 뿐입니다. 만약 잡념이 일어나면 모릅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며 다시 호흡에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마저 내려놓고 단지 숨쉬는 존재로 머물러 보세요. 이것이 달마조사가 말한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입니다.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고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더 이 상태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방금 여러분이 체험한 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의 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능대사가 아직 깨닫기 전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방아를 찧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조가 제자들에게 개송을 짓도록 했습니다. 상좌인 신수가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붙지 않게 하라.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개송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해능은 다른 개송을 지었습니다. 보리 본래 나무 없고 명경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랴. 이 개송을 본 오조는 해능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고 몰래 그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두 개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수의 개송은 점수행, 즉 점진적으로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법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해능의 개송은 도노, 즉 우리의 본성이 이미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직접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며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능은 말합니다. 거울도 없고 티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것을 가져야 한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잠깐씩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단지 느껴보세요. 숨쉬고 있는 존재, 보고 있는 존재, 듣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해능이 말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본래 면목입니다. 이제 조주 스님의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불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답했습니다. 없다. 이것이 유명한 조주무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조주는 왜 없다고 했을까요? 이는 개념적인 이해를 넘어서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모두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성은 있고 없음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조주의 무는 부정의 무가 아닙니다. 모든 대립과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인 무입니다. 이를 화두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편안히 앉아주세요. 마음속으로 무라고 해보세요. 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무 그 자체가 되어보세요. 무라고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보세요. 비어있는 듯하지만 또렷하고 고요하지만 생생한 그 상태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조주가 가리킨 무의 세계입니다.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계속해서 몇 분 더 무 화두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무로 돌아오세요. 무를 붙들려 하지 말고 무에 의지하지도 마세요. 단지 무 그 자체가 되세요. 이제 천천히 화두를 놓고 자연스럽게 돌아와 주세요. 방금의 체험이 어떠셨나요? 아마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종의 특징입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이제 임재 스님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그 찾는 자가 바로 부처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찾는 자는 무엇입니까? 임재가 소리쳤습니다.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무의진인이 항상 너희들의 육문 출입하고 있지 않느냐? 믿지 못하는 자는 보라. 무의진인이란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을 뜻합니다. 임재는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부처, 진리 깨달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지만 정작 찾는 주체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무의진인입니다. 생각하는 여러분, 느끼는 여러분, 의심하는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보고 있는 주체를 느껴보세요. 보는 것들은 변하지만 보는 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들은 오고 가지만 생각을 아는 주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임재가 말한 무의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황벽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수행해야 합니까? 황벽이 답했습니다. 수행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다만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라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한 상태,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황벽은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고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의 행위입니다. 다만 여기에 분별심과 집착을 더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집중하고 있나요? 산만한가요? 피곤한가요? 그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좋게 바꾸려 하지도 나쁘다고 거부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대로가 평상심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단지 세수하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는 단지 밥을 드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마세요. 걸을 때는 단지 걸으세요.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 걷는 그 자체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평상심이 도라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이제 운문 스님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운문이 답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부처를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조차도 부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보통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구분이 헛된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컴퓨터, 책상, 벽 모든 것이 부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신고 있는 신발도 모든 것이 법성의 현현입니다.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의 모든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로워 보입니다. 이것이 선종의 평등한 시각입니다. 이제 덕산 스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덕산은 원래 금강경 연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선종을 비판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길에서 점심을 사 먹으려 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금강경을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덕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용담 스님을 찾아가 보세요. 덕산이 용담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금강경 주석서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식과 체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알고 있어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 이것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몸 전체에 있나요? 마음의 형태는 어떤가요? 색깔은 있나요?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불가득의 뜻입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지만 그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마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좋은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나쁜 생각을 거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구름처럼 와서는 지나갑니다.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본성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남전 스님의 고양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당과 서당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남전이 고양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로 이 고양이를 구해낸다면 살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죽이겠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전은 고양이를 베어 죽였습니다. 저녁에 조주가 돌아왔습니다. 남전이 그에게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조주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습니다. 남전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분별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동당과 서당 스님들은 내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분별심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조주의 신발을 머리에 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발은 보통 더럽다고 여겨지고 머리는 높고 귀한 곳입니다. 조주는 이런 분별심을 뒤엎어 보인 것입니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내 것과 내 것, 이 모든 분별을 넘어서는 것이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을 나눕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저 사람이 나쁘다, 내가 잘못했나? 라고 분별합니다. 하지만 선종적으로 보면 화내는 것도 부처성의 한 표현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화를 받는 사람도
그 상황 자체도 모두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 백장 스님의 일상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장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여 농기구를 숨겼습니다. 백장은 그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백장이 답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선종의 실용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수행이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부처의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일할 때는 온전히 일하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쉴 때는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백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번에 한 가지만 온전히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동안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걸을 때는 단지 걷기만 하고, 먹을 때는 단지 먹기만 하고, 일할 때는 단지 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장이 말한 일상 수행입니다. 이제 방장 스님의 깨달음 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장은 어느 날 밤 좌선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일성에 닭이 울어 천하가 밝았네. 헛되이 30년을 어둠 속에서 찾았구나. 이제야 등불이 필요 없음을 알겠네. 타는 것도 불이요 타지 않는 것도 불이로다. 이 개송은 깨달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것이 사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타는 것도 불이요 타지 않는 것도 불이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현상이 진리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부처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상황은 받아들이고 나쁜 상황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선종에서 보면 모든 상황이 완전한 것입니다. 병이 나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두 부처의 현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삶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무기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나요?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잠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저항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부처성을 찾아보세요. 어렵겠지만 이것이 방장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제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산과 앙산은 스승과 제자로 함께 위양종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큰 지혜의 사람은 침묵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앙산이 답했습니다. 큰 지혜도 아니고 침묵도 아닙니다. 위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앙산이 일어나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위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진리를 얻었구나. 이 대화에서 앙산은 말로 답하지 않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침묵으로도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행동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절을 올리고 물러나는 행위 자체가 앙산의 깨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감동, 평화 이런 것들은 체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설명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언의 소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앙산이 보여준 말을 넘어선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임재의 사무량심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의존할 곳이 없어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임재가 답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것에 의지하라. 이는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가족, 건강, 종교 등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것일까요? 임재는 말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것, 즉 우리의 본성 자체입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져도 건강해도 병이 나도 변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해온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도, 지위도, 관계도, 심지어 몸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나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임재가 말한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이 체험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더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동산 스님의 무정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은 항상 설법하고 푸른 소나무는 끊임없이 반야를 연설한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동산이 답했습니다. 너는 듣지 못하지만 듣는 자는 따로 있다. 누가 듣습니까? 모든 성인들이 듣는다. 이 가르침은 무정물의 설법을 말합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돌도 모두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별심에 가려져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차 소리, 시계 소리, 에어컨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법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나누지 말고 단지 소리 그 자체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법문으로 들립니다. 이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 시작하는 법을, 여름에는 충만한 생명력을, 가을에는 내려놓음을, 겨울에는 고요한 휴식을 가르쳐 줍니다. 일상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비소리에서 법문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동산이 말한 무정설법의 실천입니다. 이제 조주의 차 한 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습니다. 조주가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오. 다른 스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조주가 또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오. 옆에서 듣고 있던 원주가 물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차 한 잔, 전에 온 사람에게도 차 한 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조주가 원주를 불렀습니다. 원주야. 예. 차 한 잔 드시오. 이 이야기는 선종의 평등 정신을 보여줍니다. 처음 온 사람이든 단골이든 초심자든 고수든 모두에게 똑같이 차 한 잔을 권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행위 자체가 최고의 법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부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한 것을 추구합니다. 심오한 가르침, 신비한 체험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주는 말합니다. 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친절,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미소 하나를 건네보세요. 이것이 조주의 차 한 잔과 같은 법문입니다.
계속해서 석두 스님의 참동계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석두는 참동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은 것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어둠으로만 만나지 말고 어두운 것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으로만 만나지 마라. 이는 상대성의 가르침입니다. 밝음과 어둠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밝음만으로는 밝음을 알 수 없고 어둠만으로는 어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행복할 때만 좋아하고 슬플 때는 거부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슬픔 속에도 기쁨의 씨앗이 있고 기쁨 속에도 슬픔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삶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 속에 숨어 있는 불안도 함께 보세요. 걱정이 있나요? 그 걱정 속에 숨어 있는 사랑도 함께 보세요. 모든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도 않고 슬플 때 너무 침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석두가 말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조 스님의 즉심시불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밖에 다른 마음이 없고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수행해야 합니까? 마조가 답했습니다.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다만 더럽히지 않을 뿐이다. 즉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부처를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조는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입니다. 화내는 마음도 부처요. 탐내는 마음도 부처요. 어리석은 마음도 부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럽힌다는 것일까요? 본래 깨끗한 마음에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는 분별을 더하는 것입니다. 본래 완전한 마음에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는 욕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더해서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 마음에 대해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단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할 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본래의 깨끗함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하는 부처입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슬퍼하는 부처입니다. 모든 마음 상태를 부처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마조가 가르친 즉심시불의 실천입니다. 이제 백운 스님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운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다가 원숭이를 보았습니다. 백운이 말했습니다. 저 원숭이가 각각 고고한 부처의 옷을 걸치고 있구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운이 답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대화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부처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다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분별하고 집착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법성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면 그냥 사물들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의 현현입니다. 책상도 부처요, 벽도 부처요, 공기도 부처입니다.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풍열 스님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풍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풍열이 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 답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부처를 물었는데 잣나무라고 답했으니까요. 하지만 풍열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부처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 현실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분별심 없이 그저 존재합니다. 비가 오면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잣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일이 생기면 처리하고 쉴 때는 쉬고 먹을 때는 먹고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잣나무처럼 살아보세요.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반응해 보세요. 이것이 풍열이 가리킨 부처의 삶입니다. 이제 장경 스님의 일미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 물건이 있다.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바친다. 검은 칠처럼 어둡고 밝음도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여러 답을 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장경이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미선이다. 일미선이란 하나의 맛, 즉 차별이 없는 절대경지를 뜻합니다. 하늘과 땅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이고, 검은 칠처럼 어둡다는 것은 어떤 형태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본성은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아주세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생생한 그 자리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장경이 말한 일미선입니다. 모든 차별을 넘어선 하나의 맛입니다. 이 경지에서는 자와 타가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있고 없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잠시 더 이 경지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이 일미선의 맛을 잊지 마세요. 일상에서도 이 하나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이고 모든 상황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장경이 가르친 일미선의 실천입니다. 이제 용수보살의 중간사상과 연결된 선종의 공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종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민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수행하는 것일까요? 이를 깊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변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한 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과 같습니다. 생각이 와도 물들지 않고 감정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 공간 말입니다. 이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공의 체험입니다. 공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상에서 활용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도 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이것도 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종의 공사상이 주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인을 위한 선수행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생활화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화두를 활용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와 같은 화두를 일상에서 참고해 보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의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을 온전히 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말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넷째, 분별심을 줄여보세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5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산, 바다, 나무, 꽃에서 무언의 법문을 들어보세요. 자연은 항상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6째, 자비심을 기르세요. 모든 중생이 부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7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옵니다. 8째, 개송을 외우고 음미하세요. 조사들의 개송을 외우고 그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겨 보세요. 9째, 참선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혼자 하는 수행도 좋지만 함께하는 수행의 힘은 더 큽니다. 10째,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하루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본래 면목을 찾는 것, 즉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선종의 개송과 일화들은 모두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에 매이지 말고 달을 보세요. 말과 글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체험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사들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 쉬는 이 순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단번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단순해지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완성된 부처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종의 핵심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직접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마에 모른다는 모든 개념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해능의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우리의 본성이 이미 완전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조주의 무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절대 경지를 가리켰습니다. 임재의 무의진이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황벽의 평상심이 도는 특별함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운문의 마른 똥막대기는 모든 것이 부처성을 갖고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덕산의 일화는 지식과 체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전의 고양이 이야기는 분별심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백장의 일상수행은 생활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장의 깨달음 개송은 모든 상황이 완전하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위상과 앙산의 대화는 말을 넘어선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산의 무정설법은 자연이 항상 법문을 설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주의 차 한 잔은 일상의 친절이 최고의 법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석두의 참동계는 상대성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마조의 즉심시불은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운의 산은 산이요 물은 깨달음 후에도 현실은 현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풍열의 뜰 앞에 잣나무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장경의 일미선은 모든 차별을 넘어선 하나의 맛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순간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숨쉬고 있는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모든 선사들이 가리킨 그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부처와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수행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종의 전통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전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행동, 지혜로운 대응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불림 문자 교회 별전입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선을 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손은 법계정인을 결하거나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아래쪽을 바라보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가르침들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주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무엇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세요. 저항하지도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좌선하는 부처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며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함 속에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호흡과 함께, 고요함과 함께, 평화로움과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것이 모든 선사들이 가리킨 그 자리입니다. 본래 면목, 무의진인 일미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평화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해 주세요. 몇 분 더 이 고요함 속에서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존재하세요. 숨 쉬세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좌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일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방금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니 매일매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어 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법문입니다. 고요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한 선종의 개송과 일화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